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강해 설교로 이어지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었다. 이와 같이 주었다는 것은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얼마 동안 전쟁을 하죠?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거의 중요한 지역은 다 장악을 합니다. 정복되지 못한 주변에 땅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나이가 많았고 이제 너희가 정복한 땅 그리고 앞으로 정복할 땅을 모든 지파에게 분배해라. 그래서 12지파가 다 땅을 나누어 갔죠.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가자요? 그 지파들의 인구 수가 우선 고려돼야 될 거고 두 번은 땅을 선택하는데 뭐를 해요? 제비를 뽑아요. 어디에서 제비를 뽑죠?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분배를 하죠. 그럼 이제 전국의 땅이 다 이제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어떤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왜 땅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거처할 성읍 그리고 그들이 애물로 헌물로 받은 가축을 둘 목초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 성을 몇 개? 48개의 성을 이스라엘 12지파에 전부 흩어.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땅의 분배가 끝났죠.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43절, 44절, 45절이 독특한 점이 있어요. 어떤 독특한 점이 있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기 나라 건국 또는 전쟁을 승리해서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 모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역사를 기술할 때 나라를 건국하고 두 번째 이제 자기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면은 역사를 쓸 때 대부분의 뛰어난 영웅들, 민족의 지도자들,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그 건국에 공이 많았던 사람들 또는 위대한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반드시 남겨요. 근데 오늘 43절에서부터 45절을 보니까 그런 흔한 세상 나라들의 건국의 마지막을 기술하는 것과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어떤 독특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니까 그래요. 이 전쟁을 분명히 사람이 치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피땀 흘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44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45절 뭐라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분명히 인간들이 노력하고 인간들이 피땀 흘려서 이루어진 인간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보다는 더 먼저 누가 이것을 계획하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20살을 사신 분도 있고 40살을 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 또 환갑식을 한 분도 있고 80을 넘어 사신 다 자기 인생의 히스토리가 있어.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이 동안 힘드셨어? 안 힘드셨어? 힘드셨지. 아픈 기억 있어 없어? 있지. 그죠? 지금도 막 생각하면 화나는 일 있어 없어? 있지. 여러분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왔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독특한 점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의 삶에 개입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한번 손 들어봐요.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의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평소 살 때 내 삶의 다양한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고 나는 생각 솔직히 안 해봤다. 1번이에요. 2번은 나는 내 인생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갖는다. 2번이에요. 1, 2번 구분을 했죠. 3번은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한 것 같고 어쩔 때는 전혀 그런 기억이 안 난다. 3번이에요. 좋아요. 1번 나는 그런 기록을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 안 해봤다. 1번 흔들어 보세요. 1번은 없네요. 왜?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야. 좋아. 2번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2번 2번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하랑이도 손을 들었네. 하원이는 손을 든 거냐 안 든 거냐? 하원이도 다시 생각해 봐라. 3번은 나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어쩔 때는 또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왔다 갔다 한다. 솔직히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없네. 우리 교회는 다 2번이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저를 보고 솔직히 이야기하라면 2번 플러스 3번 그리고 어쩔 때는 1번까지 가. 우리는 다 섞어져 있어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항상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43절, 44절, 45절의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가? 정말 그러한가? 확인을 해봐야 돼. 우리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 하고 우리가 정말 그래 하고 그 생각이 나의 믿음이 딱 될 때는 어쩔 때 그래요. 진짜 나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될 때 그런 생각이 더 확실히 들어요.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두 번째,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을까?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존경스러워요. 근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추적해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제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있어, 하나님 없어 할 때 누구나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어. 그때 나는 여호와라.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다른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이 돌로 만들거나 나무를 깎거나 자기가 생각해낸 거야. 근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추측,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세요. 저도 꽂아 놓을게요. 책갈피를 딱 꽂아 놓읍시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성경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는 본문 공부를 거의 다 하셨어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인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 2개월 이상 쭉 걸어서 저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몇 달을 걸어서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약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가보니까 빈 땅이 쫙 있어. 와, 이렇게 좋은 땅이 비어 있다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니까 모든 부족이 6개, 7개 되는 그런 부족들이 이미 부족 국가를 다 차지하고 빈 땅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미 성을 쌓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다 땅을 차지하면 이제 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피해서 눈치 보면서 양, 소, 염소 이런 걸 키우니까 유랑을 해요. 유랑을 떠돌면서 짐승들을 데리고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땅은커녕 한 평도 없는 거야. 그래 진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 음성을 들었는지 환상을 들었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그 나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여러분 똑같다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모든 생업을 정리 다 하고 고향 조상이 살고 있는 생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정도로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혼돈이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 꼭 믿음이 흔들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또 그 약속을 반복을 해. 15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장 1절에 읽어봐요. 15장 찾으셔서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번에는 분명히 환상 중에 말씀이 오신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해.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두 개가 확실한 약속이었어요. 현실적인 약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감이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준단 말이야. 나는 친자식도 지금 없어. 그리고 땅도 한 평도 없고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나와요. 재미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볼 거예요. 6절 한번 잠깐요. 15장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8절 읽어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나의 믿음으로 변함없이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할 때는 아까 1, 2, 3번 중에서 뭐예요? 1번이에요. 제가 아까 손들으라고 그랬죠.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이네. 믿음이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언약식을 해요. 이것을 횃불 언약식이라고 해요. 해보세요. 횃불 언약식. 근데 본문을 다 읽으면 길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9절부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3년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큰 짐승은 반으로 쪼개, 새는 작으니까 그대로 통째로 놔두고 이들을 잡아놓고 나에게 언약식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시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다 해놓고 막 솔개들이 그걸 먹으려고 하면 저리 가. 그리고 막 지키고 있어. 근데 지켜도 별일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래서 한밤중이 됐어. 지키다가 이 아브라함이 피곤하고 졸리웠어. 자, 12절 읽어볼게요.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생생한 말씀으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한테 약속을 하니까 너는 금방금방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근데 내 계획은 따로 있다. 네 지금 네 자손이 없다고 그러구나. 아니야. 네가 큰 민족을 분명히 이끌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이냐? 여기에서 너희 자손들이 쫓겨나가고 이방의 나라에 가서 400년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고통은커녕 분명히 당하겠지만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끌고 다시 얻으러 올 것이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4대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 말을 그냥 니하고 나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식을 베풀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횃불 알죠? 횃불이 짐승을 쪼개놨는데 그 쪼갠 사이로 쫙 지나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죽음의 맹세를 하는 거야. 옛날에는 언약식을 할 때 두 나라가 경계선을 정하거나 중요한 언약식을 할 때는 짐승을 딱 쪼개놓고 해. 그러면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죽는다 하는 맹세예요.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제일로 강한 언어적 표현이 뭐예요? 죽음의 맹세. 그렇죠? 남녀가 사랑하면 뭐예요? 우리 죽도록 사랑하자. 우리 약속 어기면 죽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또 어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너에게 언약하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더 생겼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약해지면은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다시 경험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삶이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어쩔 때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쩔 때는 힘든 일에서 굉장히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거나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내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었구나.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믿음이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서 15장 18절 봐봐요. 17절 한번 읽어봐. 17절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를 세웠다? 언약을 세워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가나안 땅의 국경 경계선을 딱 이야기해줘.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야. 아브라함이 먼저 맺자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거야.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가나안에서 이렇게 떠돌던 아브라함이 이방의 나라로 가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어떤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 결국은 100살 때 그의 아내의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아들이 생겨. 하나의 아들이 생겨. 두 번째 그의 손자가 누가 생겨? 야곱과 에서. 우리 손자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니까.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가. 근데 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그런데 너무나 기근이 심해. 가나안에 살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그 가나안 지역은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냥 흙이 풀풀풀 날려. 물론 어떤 지역은 숲이 있지만은 그런 가나안 지역에서 너무나 기근이 심해갖고 애들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생각이 낸 것이 세계가 다 흉년이 들어도 곡창지대 어디? 이집트. 성경은 왜 애굽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예요. 그래서 성경 제가 이집트 적었어요. 이집트는 세계 곡창이야. 왜? 먼 강이 흐르기 때문에 나일강이 흐르고 비옥한 옥토가 있어. 이집트가. 세계 문명의 발상지죠. 이 이집트가 그 당시 최대 강국이야. 그 이집트에서 곡식을 판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그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요.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시기심으로
팔아버렸어. 동생을. 팔아갖고 죽은 줄 알았던 누가? 동생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먹었으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요셉에게 깊은 신앙심을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 그래서 이제 가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거 믿어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지. 벌써 아주 오랜 세월을 죽어버린 아들로 생각하고. 왜? 다른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들판에 보니까 이 옷이 있는데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옷 좀 봐보십시오. 누구 옷입니까? 누구 옷이에요? 요셉이 옷이야. 자기가 제일 아끼던 아들이 짐승에게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니까 믿음이 가겠어요? 그때 아들들이 다 고백을 해.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밑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해서 몇 명이에요? 70명. 그거밖에 안 돼. 70명이 내려가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지도를 그려놨어요. 내려가니까 애굽의 왕이 총리 대신 식구가 왔다 하니까 국가적으로 환영을 해. 어디서 살고 싶냐? 그러니까 그들이 지혜를 내요. 어디서 사냐면 국경선 옆에 여기 어디요? 고산지대. 여러분 왕족들은 국경선 근방에 살까? 안 살아. 그 고산지대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풀이 막 자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업이 뭐예요? 양, 염소 이런 걸 목축을 해.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살기가 좋아.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경멸을 해. 가까이 안 해. 왜? 그들은 소를 섬기는데 이놈들은 소를 키워갖고 잡아먹네. 그러니까 싫어해. 그래갖고 고센에 산다니까 아주 좋아라 그래. 한쪽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70명이 200만으로 성장을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가나안에서 그 기근이 자주 오고 그 남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200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못해. 몇만만 되면 와서 다 무너뜨려 죽여버려. 근데 아무도 간섭을 안 받는 곡창지대 애굽에서 200만이 성장하도록 아무도 몰랐다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어때? 아주 대단해.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인으로부터 메일을 한마 받았어요. 다른 거 아니고 목사님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 박남숙 집사님, 권사님 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좋은 단어다. 내가 오늘 꼭 써먹어야지 싶어요. 신묘막측해.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가 이렇게 자라났어. 근데 요셉이 이제 죽었네. 죽으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이제 왕조가 바뀌어본 거야. 이것들이 보니까 국경에 이민족이 200만이 살고 있는 거야. 200~300만이.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이다. 외부의 적과 합동을 해갖고 우리를 치면 어찌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해. 이들을 노예로 부려 막 성을 쌓게 하고 막 수비들을 보내고 막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막 울부짖어.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해.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모세. 80살이나 된 모세를 세워. 우리 교회에서 80살 되신 분은 누구세요? 장승원 집사님 걱정 마시오. 나도 나이가 꽤 되는데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이 많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모세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잖아. 그런데 모세가 40살 때 도망을 갔잖아요. 이제 모세는 늙어서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줘. 모세가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 이제는. 아이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고 도망왔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 들어가서 아무 준비도 없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데리고 나오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야. 어디로 가게 해요? 가나안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모세 다음에 누구를 일으켜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요새 야곱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때? 분명한 믿음이 되는 거야. 야, 이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 하나님은 진짜 믿을만하다. 여러분 경험이 됐겠지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거든나 반드시 나의 시체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다 묻어주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애굽으로 데려갈 것이다.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미래의 일어날 일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었네. 요셉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 야곱을 죽음을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막 울어. 70일 동안 운다는 것은 왕족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40일 동안 염을 해. 염을. 우리는 보통 며칠장 하요? 3일장. 첫째 날 뭐하요? 첫째 날 이제 소식을 알려. 둘째 날 입관을 해. 근데 야곱은 며칠? 40일 동안 입관 준비를 했다니까. 방부제 처리를 해서 미라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묻힐 준비를 한 거야? 애굽의 왕실에. 근데 그래서 야곱이 그 유언을 그렇게 하고 요셉이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와, 강대국 이집트에 막 화려한 장려 행렬이 오는 거야. 누구를 메고? 야곱의 시신을 메고. 근데 야곱은 왜 가나안 땅으로 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은 거야. 근데 이 믿음이 요셉에게 가.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해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50장으로 가봐요. 50장. 50장 24절 읽어볼 거예요. 24절. 81쪽이군요.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어느 땅? 가나안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면 야곱이 죽고 나서 바로 야곱은 어디에 묻혔나요? 애굽에 묻혔나요? 가나안에 묻혔나요? 애굽에 묻혔어요. 왕실이에요. 근데 마지막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신, 야곱의 시신을 들고 나가. 그래서 가나안 마지막 세겜 땅에 묻혀.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나와요. 아직 여호수아 안 끝나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전쟁을 이기고 땅을 분배를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당대의 역사적 사실이죠.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이 있게 모든 스토리와 준비를 하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야. 믿음은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이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경험으로 남고 여러분의 확신이 된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가지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을 때 몇 년이 걸렸을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430년이다. 근데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몇 년 동안 고생한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때요? 대단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부터는 언제까지 걸려갖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까요? 좋아요. 이것도 손들어 봐요. 첫째, 아까 야곱이 내려가서 430년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몇 년이다 딱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야. 계산을 해봐야 돼. 자, 그럼 손을 들어요.
한 500년 됐을 것 같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600년. 3번은 700년 약이에요. 됐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봐요. 아브람 때로부터 500년이다. 손 들어봐요. 500년 4분. 좋아요. 600년이다. 한 4분. 좋아. 700년이다. 한 5분. 하랑이도 700년. 약 90년. 700년이 됩니다. 여러분 700년이라는 것이 숫자지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700년이면 언제요? 2조 초요. 2조.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먼 미래를 알고 계셨어.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 길고 짧음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개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아. 우리하고 달라. 존재가 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대로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죠? 때로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지. 왜? 사람이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합니까? 그것은 다 추상의 세계야. 그죠? 분명히 맞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야. 우리가 가진 신앙은 여러분 추상적인 거야? 아니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야? 다 추상적인 거야. 근데 단순한 추상이 아니야. 언약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단순한 추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야. 이 언약이 누가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늘 흔들려요. 나는 왜 이리 믿음이 없을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야. 흔들리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야. 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든가 아주 감각이 없든가. 근데 인간이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 목회자는 나는 화가 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많네. 근데 왜 화를 안 낼까? 화를 내지 않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항상 목회자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그래서 나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왜 그리고 시험에 든 자들 또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 호주머니였다가 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 인정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도 분노가 있고 억울하고 상처가 있지만 여러분 억울하고 분노하고 상처가 없는 사람 있어? 없어.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지나온 모든 과거가 믿음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지금의 불안한 나. 여러분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지금의 불안한 나도 하나님께 나는 맡기려고 힘쓰고 애쓴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믿음이야.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의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 애쓰시죠? 그죠? 애기들한테 조금만 도움이 되면 막 해주고 싶고 그러죠?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내가 죽은 뒤에 그 애기들을 누가 돌봐줄 거요? 돌봐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훨씬 큰 거야. 아브라함은 자기 때 약속한 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을 믿었나요? 400년 후에, 700년 후에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가 공감이 되고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신뢰하고 싶은 하나님이 돼. 역사적인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세요? 안 불안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 맨날 걱정해봤자 걔들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야 될 건 뭐예요? 너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 것을 엄마는 믿는다. 아빠는 믿는다. 이 믿음이 아이들에게 훨씬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녀들 신앙교육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이 전전긍긍하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배울 거 없는 거예요. 그들도 평생을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미래를 안겨주고 싶으세요? 편안하고 안심되는 미래를 맡기시고 싶으세요? 편안하고 안심되는 미래를 보여주고 싶으시죠?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여호수아 21장이죠. 44절 읽어봐요. 21장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영어 성경은 rest, 진정으로 휴식을 주었어. 떠돌던 민족에서 정착하게 됐어. 늘 언젠가 침략을 당할까 하는 불안에서부터 이제 오히려 완전히 정복을 해서 침략이 없는 나라를 만들으셨어.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초대하세요?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있어?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쉬지 못해요. 불안해요. 있는 것도 불안하고 없는 것도 불안하고 많이 있어도 불안하고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래요.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 초청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 한 명 더 와서 교회 회원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얻지 못하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거나 초청을 할 때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의 초청에 응하면 복은 그 사람이 받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불안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것은 사람으로서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 성경에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라 하는 거예요. 누구요? 우리가 오늘 배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요. 절대 변하지 않아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음이 어때? 정말 안심이 되지.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과 평안이 주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획된 일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일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금 이 모습이 된 게 아니에요.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오신 분 없잖아요. 다 여러분이 기이한 방법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들었던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에 오신 거야. 그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